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신적 대리인으로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는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종교인 과세는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는 내년부터 시행될 그런 입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목회자들을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을 하는 만큼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매우 예민한 문제고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과세 문제, 종교인 과세 문제에 관하여 이 문제만을 놓고 세상 사람들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그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에 대형 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JTBC 방송국에서는 정식 뉴스 시간에 여러 번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신학교 학생들도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하자면 시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회는 우리 생각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운영하면 사람들은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회에서 운영하는 요양원, 거기에 비리가 많이 있다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제발 목사님들은 목회에 전념하시고 이런 일은 우리 평신도들에게 맡겨주십시오.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뭔가 투명하지 못하고 이런 비리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시선으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돈을 주면 목사님 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돈으로 사오는 그런 목회자들 이야기도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돈 주고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려면 돈을 솔차히 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이미 상식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교단마다 목회자를 많이 배출하기 위하여 신학교를 우후죽순처럼 세운 바람에 정식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배출되어 현재 한국에 무임 목회자가 많습니다. 신학교는 가지만 나오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행되는 모든 행정 절차는 투명하지 않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교회 내부자들의 폭로로 말미암아 교회의 목회자의 전횡으로 말미암는 비리를
비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일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현재 우리 한국의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린 부끄러운 일이요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선배들을 탓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 옳은 일인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닫혀진 정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이야 부모 탓하고 어른들을 탓하지만 다 큰 어른들은 이제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개척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수만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즉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한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신적 대리인으로서의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되어 있는가? 또 우리의 장애물은 무언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를 되돌아볼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자기 반성으로부터 새 시대가 시작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자존감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적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들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땅도 없는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적국의 공격을 받아서 사방으로 포위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게 되었고 왕은 그 나라의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되겠느냐 좋은 말을 좀 해달라고 할 때 그 나라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임금님 걱정 마십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의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자기의 강권으로 약한 사람들을 빼앗고 있습니까? 하면서 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진실한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기 싫어했던 왕은 진실한 예언자인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다시는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고 성전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 나라의 왕을 비롯한 모든 장정들은 굴비에 엮이듯이 줄에 묶여서 먼 나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끌려간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끌려간 나라가 바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나온 나라입니다. 우상의 도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었던 그 우상이 있던 바벨론의 땅, 갈대아 우르의 땅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자신들의 형편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성전도 없습니다. 이제는 모여서 함께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불렀던 노래 좀 불러봐라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깨어지고 낮아진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된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의 삶에 약자를 돌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율법의 근본 정신과는 너무 동떨어진 자신들의 삶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비로소 마음이 담기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고 하는 옛 선지자들의 말을 기억에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겉모양보다는 중심을 살피시는구나. 성전에 올라가서 그럴싸한 모습으로 서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 이런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사실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적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고 우월의식이 다 깨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란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가장 적은 한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일, 그런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주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나라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니 옛 생각과 옛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로 들어와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맞다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기뻐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혁명적인 결단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세워가시는 나라라면 나도 동참하겠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소망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옛 생각, 낡은 생각, 그것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각, 주님과 함께 새로운 멍에를 메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꿔주신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 나도 한몫 차지할 수 있도록 높은 자리, 아시죠? 이것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교회 처음 나오실 때 주님 제발 복 좀 주세요. 우리 집 잘 되게 좀 해주시고요. 에? 그리고 저는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드린 적 있죠?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한 알의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로 끝난다. 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자신이
한 알의 밀알로서 친히 땅에 떨어져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 왔어요. 근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해.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셨지요. 그것을 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드디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최고다,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바뀌어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섬기는 사람 되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사람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비록 처음 시작할 때는 갈릴리의 조그만한 소수의 무리로부터 시작했지만 이 무리가 점점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로마의 귀족들은 배불리 먹고 나서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또 다음에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해내는 장소가 별도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신이 황폐해지고 공허했기 때문에 그들 주변에 서로 섬기고 상대방과 함께 기뻐하고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은 매우 특이해 보였을 뿐 아니라 고상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초원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로마의 중심부를 감동시키고 마침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다 하는 칙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귀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존귀한 공동체인 교회가 국가의 지원을 받고 귀족들이 교회에 참여하고 왕이 교회에 참여하다 보니까 전에는 핍박을 받고 지하에 숨어있는 비밀 공동체였는데 이제는 국가적인 후원을 받다 보니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너무 커지거나 너무 부자가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용납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그러 믿지 말라고 고문을 가하기도 하고 그래도 굴복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을 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있는 눈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힘을 가진 교회는 교리적인 차이로 나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다 하고 파당을 짓고 쪼개지고 이런 일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가 기독교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근본 정신을 잘 공부하지 못하고 잘 살피지 못할수록 교회는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보다 열등하다, 교회 안에서는 여자들은 목사도 될 수 없고 제한해야 된다 하는 세속적인 가르침을 교회 안에 뻗듯이 정설의 가르침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부 교단에서는 맡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도 이 초대교회에 역동적으로 일했던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뻗어시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성 제자들을 가까이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지금도 많은 여성분들이 나는 여자니까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저런 일은 남자가 또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속의 어떤 사람들이 성은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적인 만남을 통해서 조상의 죄가 자손에게로 유전된다. 그래서 성을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간주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문제로 갈등하면서 건강하게 살아알지 못하고 그런 문제로 자신을 학대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인종은 태어날 때부터 노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인종을 노비로 부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성을 빼앗고 전쟁을 벌이면서 그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미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나라 미국의 주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입니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중동의 화약고인 예루살렘을 건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함으로써 많은 중동의 백성들이 분노의 날을 지정하여 트럼프의 무례함을 항거하고 있습니다. CNN 기사 11월 7일자 기사를 읽어보니 수백만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의 행동을 칭송하고 있다.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복음주의 신자들은 예루살렘을 기독교의 성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 이슬람 신자들이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한 트럼프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 예루살렘을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회교가 그때 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방교회, 유럽의 교회들이 이슬람 성지를 되찾아야 한다 하는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이슬람 신자들을 죽였습니까? 그 1000년 전에 일어난 전쟁이 오늘날까지도 개신교와 이슬람 교회 사이사이에 적대감을 불러일으켜서 9.11 테러도 일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참다운 메시지가 되어야 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가 인종적 우월주의나 종교적 독선에 갇혀 있다면 결코 이 세상의 평화를 이끌어낼 평화의 사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무지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 11월 20일 100여 명의 미국 신학자들,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명 보스턴 성명이라고 하는 이 성명에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는 글에 미국 국가 지도자들이 벌이고 있는 성폭력, 인종차별주의 반대합니다. 미국의 주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슬람을 혐오하고 성적 소수자를 혐오하는 이 태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이런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들을 반성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 나라요.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의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워주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 지원을 받지 않는 교단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행하면 몇 년 후에 한국에서도 유행합니다. 1990년대에 미국에서는 콜로라도, 펜사콜라, 토론토 이런 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면 이상한 웃음을 지으면서 병을 치료하는 일들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한국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오순절 교단이 가장 깊이 관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최근까지도 금리발로 바꿔준다든지 손에 금싸라기가 보인다든지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가르침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거짓에 속아 넘어갔습니까? 곰팡이가 잘 피는 곳은 습기가 많은 곳이죠. 건강하지 않는 환경 속에 거짓 가르침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는 환경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건강하지 않는 환경은 첫째로 속히 부흥하려고 하는 생각, 교인 수가 많고 건물이 큰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교회다, 성공하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교회, 큰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는 교회라고 하는 도식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꼭 부흥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면, 사람들을 모을 수만 있다면 비건전하고 건전하지 않는 신비주의, 은사주의도 받아들였고, 전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리하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부흥과 성공을 같은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 이것이야말로 건전하지 않는 첫 번째 생각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바른 일을 하고 바른 방향을 쫓아서 최선을 다할 때 따라오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건전하지 않는 생각은 율법주의와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골똘히 생각해 보지 않거나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지 않을 때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즉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문자주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문자주의에 사로잡힌 목회자들로부터 또는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생각 없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적으로 주입받게 된다면 성도들의 생각은 굉장히 경색됩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가족 제사가 있거나 가족의 행사가 있으면 가족의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그리스도인,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는 목사들에게 쉽게 넘어갑니다. 오늘날 한국의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교회가 교회들마다 편지를 쓰면서 신학 토론하자, 성경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겁없이 신학적 성경적 토론을 제안하는 이유는 교회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생각 없이, 깊이 없이,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허무맹랑한 거짓 교리를 가지고도 교회 정도는 이길 수 있다, 교회는 우리가 옮겨야 될 산이다 라고 깔보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신천지를 비롯한 건강하지 않는 교단에, 교파에,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생각은 바로 종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과 결부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어떤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흥분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을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귀한 거룩한 전쟁을 완결시키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탈출하기 위하여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까지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신앙적 정절을 지키고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를 함께 일궈가는 그 일에 나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비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교회는 어떻게 세상에게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4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진실성입니다. 진실한 신앙에서 모든 선한 것이 나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성경, 우리 기독교 역사를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단, 다른 종파, 다른 종교를 헐뜯기 전에 우리 자신의 것을 잘 공부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합시다.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자기 반성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꿉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바라보시는데 우리들은 이 세상을 그저 불에 타 없어질 세상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성과 지혜와 온갖 심혈을 기울여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의 한 일원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요한일서의 구절을 가지고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교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요. 이 세상은 한 평도, 한 그루의 나무도, 한 영혼도 사탄 마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의 자리는 저 유황불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완성시킬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고 한들 이 세상이 변하겠느냐?
저 사람이 바뀌겠느냐? 우리 가문이 바뀌겠느냐? 실망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만드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노라면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 세상이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세운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킨 사람은 레닌입니다. 레닌의 사상, 즉 신은 없고 오직 물질, 유물론의 사상으로 소련을 세우려고 했던 레닌과 스탈린.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문을 닫게 했던 소련이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만에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옛 소련의 영토에 있던 레닌의 동상이 무려 14,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1년 소비에트가 붕괴된 이후에 수많은 군중들이 나서서 레닌의 동상을 무너뜨리고 박살내는 모습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나라의 백성들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 더 보시면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황제, 진나라의 시황제. 그 사람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그 나라의 제도와 문물 그리고 군사력을 아주 막강하고 새롭게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진시황은 자기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유학자들을 붙들어다가 땅에 묻어버리고 그들이 쓴 책들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20년도 못 가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신문화가 없는 나라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합니다. 목회자들을 욕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일 겁니다. 교회 들으시오. 조선 구한말 시대에 교회가 교육에, 의료에, 그리고 의식 개조화에, 즉 계명운동에 선봉을 서지 않았어. 그래서 교회 덕분에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당신들 교회의 모습은 너무 보기 싫소. 그러니 옛날 참 빛과 소금이 되었던 교회의 참 모습으로 돌아오시오 하고 우리한테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2020년, 2050년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정신이 안정하고 바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과 확신과 이상이 없다면 인간은 스스로 만든 기술 때문에 아마 쉽게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관하여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적 대리인으로서 세상의 갈등을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진정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위대한 기여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모두 이 길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이 길을 걸어가오니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손잡고 어깨 동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밭가리를 힘차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이 세상을 잘 경작하고 가꾸어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사막이 변하여 꽃동산이 되는 그 세상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